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하루하루의 주님의 영향에 엄청난 그런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을 이제 척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레위 젊은이들이 나와서 칼을 들고 그 공동체의 죄를 척결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이웃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는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온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음으로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오염된 형제와 이웃들을 그냥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이들, 거기에 동조했던 이들, 거기에 주도했던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그 회중에서 척결하는 엄청난 일을 하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 했어요? 오른손을 잘 기부스해라? 아니잖아요. 잘라내라. 오른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오른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눈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죄가 형제와 형제를 원수되게 만들고 죄가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만들고, 이게 다 죄예요. 민족이 싸우고 한 동족이 서로 여야로 나눠지고 진보와 좌파 보수로 나눠지고 좌와 우로 나눠지고 원수같이 싸우고, 요즘은 조국 그 교수 딸 문제로 해서 가정마다 다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어떠냐 그러면 딸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죽도록 공부해도 명문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걔는 2주짜리 인터넷 가지고 그렇게 자소서에 올려가지고 인정을 받는데 말이 돼. 가정마다 이게 분쟁이 되고 불난거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죄, 욕망, 욕심.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는, 우리의 그 부를 물려준다는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세상에 반칙을 가져오게 되고 오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대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 그 백성만 살릴 수 있다면, 백성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까지쯤이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정말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왜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분은 그럴 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분이 창에 찔리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죄로 인해서 또 어떤 파급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동행 거부. 난 너희와 함께 동행 못하겠다. 왜? 너희가 가다가 또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올라가라.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부모가 난 안 가게. 니들만 갔다 오라는 거, 니들만.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 타고 어떻게 기차 타고 가겠어요? 근데 부모가 나는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너희가 가서 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아예 버릴까봐, 너희를 미워할까봐 난 너희와 못 가겠다. 너희만 갔다 와라. 여러분, 부모가 함께 가지 않는 여행을 아이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재고를 뽑으라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다음 날도 안 돼서 그 명령을 어기고 보기 좋게 애굽에 아피스 신을 만들어 놓고 장신구를 뽑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그걸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거기서 성적 쾌락을 취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돌판을 깨트려서 그것을 가루로 갈아서 백성에게 먹였을까?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그 백성이 그렇게 먹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죄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가 않아요. 한 번 도박하던 사람은 그 손을 끊어도 왼쪽 손으로 또 한다. 오른쪽 손가락 끊으면 왼쪽 손가락 가져가. 그 죄라는 게 그렇게 무슨. 마약하던 사람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언젠가는 또 마약에 빠져가지고 가사를 탕진하고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이렇게,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응답하세요. 내가 너희를 죽이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주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자,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겠다.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이르게, 그 땅에 가서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와 함께 나는 올라갈 수 없다.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무슨 어린애 떼쓰는 것처럼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언젠가 또다시 교만할 것이고 또 범죄할 것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 이게 얼마나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또 범죄하면 나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되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목적은 저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사는 거, 웰빙 잘 살다가 웰다잉 잘 죽는 거야. 우리는 아파트 한 세 채쯤 가지고 땅도 많이 사고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잘 투자해서 자식들한테도 집 한 채씩 물려주고 사회한테는 병원 하나씩 져주고 의사 사위 보려면 그게 내 꿈인데 그것만 이루면 되지 뭐 하나님이야 있든 없든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좀 내가 땅 사면 땅값도 오르고 내가 집 사면 집도 좀 막 피가 막 정신없이 오르게 2배씩 오르게 그냥
그게 내 예수 이용해서 내가 돈 좀 벌고 성공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목적이를 쓰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데, 예수 믿어야 건강하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번대.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제 정신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철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철 드는 것 같으면 또 아닌데, 그래도 또 오늘은 또 그들이 좀 이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이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 이 엄격한 말씀을 듣고 슬퍼한다. 그들이 눈물 흘리며 슬퍼. 와,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대. 빨리 장신구 떼, 장신구. 자기 몸에 귀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다 떼. 여러분, 이 단장이라는 거, 여인들이 예전에 단장이라는 화장도 하지만은 주로 이 장신구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는 거예요. 코걸이, 귀걸이, 뭐 팔걸이, 또 뭐 발목에 걸고 하여튼 이런 거. 그 장신구가 다 금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이 다 그 자기들 애굽인들에게 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오다 그랬잖아요. 그 애굽인들이 다 줘서 보냈죠. 또 아들들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신상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 때도 많이 뽑아서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해요. 아직도 또 차고 있어, 장신구를. 그래도 남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몸에서 단장을 다 떼어버렸다. 왜? 장신구가 보이면 또 녹여가지고 또 우상 또 만들어 놓고 절할 수 있으니까. 그 백성은 슬퍼서 자기의 몸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아직도 하나님은 정하지 않으셨어. 내가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걸 보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장신구라는 것은 금신상의 흔적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섬기던 금송아지, 아피스신, 그걸 광야에서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그들이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철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적과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큰 목사가 돼, 인기 있는 목사가 돼, TV에 설교 매일 나오고 몇만 명이 모이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5명,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재기적교일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어서 떵떵대는 것보다 그 목사님이 10명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 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대표 기도를 아무리 근사하게 하는 장로님일지라도, 돈이 많은 장로님일지라도, 교회에 오면 한마디면 다 벌벌 기는 장로님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조금씩 깨달아갔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아요. 특히 초신자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 목사님 빨리 우리 교회도 몇백 명 모이는, 몇백 명 모이면 여기 있겠어요? 딴 데로 가야지. 교회도 빨리 물론 뭐 그래요. 그거야 뭐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홀로 부흥하는 교회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전사님 제가 기도 얘기했잖아요. 전사님이 예배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도예요. 틀린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 99%가 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이 빈자리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그냥 작정시키고 건축원금, 월정헌금, 또 물건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만들어서 교회 크게 짓고, 그리고 빚 갚느라고 또 다 몇 년을 닥달하다가 또 교회 다 차면은 그 다음에 또 더 큰 교회 져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하고 동행하냐? 건축원금 작정하고 그거 받아내느라고. 그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교인들 부지기수구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그저 받으면 좋고 또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의 평가라는 것은 조국 교수처럼 저렇게 뭐 서울대, 울산대 갈 때는 박사학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박사학위를 또 받아가지고 서울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부인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자기 동문 서울대 출신 또들이 다 전국에 또 교수들이 많으니까 찾아가서 또 친구들한테 또 얘기해서 우리 딸도 이렇게 인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서울대 나온 부모니까. 부부가 다 서울대 나온 부부가 거기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거 귀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서울대학 교수 되는 것보다 100배는 몇천 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의사나 판사나 검사와 결혼시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위를 보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며느리가 돈 많은 재벌의 딸보다도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딸이냐 하는 게 더 며느리냐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 건물로 평가하면 안 돼. 건물로 평가. 저분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그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인가. 나도 젊을 때는 그런 꿈을, 그런 야망이 있는 목사를 해서 그냥 더 큰 목회하고 더 인기 있는 목사 되는 그런 꿈이 없는 또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시골교회면 어떻고, 선교사면 어떻고, 저 아프리카 고지에서 3명 데리고 목회하면 어떻고, 거기에 진정 천국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 빗나간 자기의 야망이나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구원도 중요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저 자꾸 조국 교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저 그분 잘 몰라요. 텔레비 자꾸 나오니까, 신문에 나오니까 그냥 보고 듣고 아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분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또 따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최악의 동문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분이 검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하고, 물론 좋아요. 그분이 능력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삶은 그렇더라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온 과정이 과연 온전하냐.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과정이 어떠냐, 반칙이 없었느냐,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오늘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것보다도 땅 팔아가 집 팔아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 건축했대,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됐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생을 성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목적,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잘 살았대? 그래서 돈 많이 벌었대? 성공했대? 성공 못하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좀 반칙을 해도, 좀 사기를 쳐도, 좀 거짓말을 해도 성공해야지. 성공. 국회의원쯤은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까? 국회의원을 못하고 장관을 못하고 대학 교수가 못 돼도,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 또 좀 바꿔서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거지처럼 살고 병들어 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골뱅이처럼 살게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다 성공하고 다 훌륭하게 살길 바라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정말 너가 나와 오늘도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꿈, 내 목표를 이루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품교회가 좀 성장하지 못하고 좀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